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며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곳에서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과 여러 차례 걸쳐서 논쟁하신 이야기가 우리가 앞에 살펴본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1년의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서 21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또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러한 재난에 대한 말씀을 또한 그들에게 교훈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대한 멸망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나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있는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웅장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해요. 특별히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헤롯이 주전 한 20년부터 그가 정권을 잡고 특별히 한 일 가운데 그 성전을 다시 증축하고 확대하고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했잖아요. 그렇게 성전 리모델링 작업을 해서 성전이 이전보다 더 화려하게 그렇게 꾸며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 성전이 아름답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보는 이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날이 올 거다. 이렇게 그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화려하고 대단하고 위대해 보이는 그 성전이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역사, 구속사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유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택한 자들, 특별히 그 이후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는 아주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자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성전이 멸망하는 게 그러면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닌가.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그들 신앙의 중심이잖아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삶을 유지했고 신앙을 세웠고 공동체를 이끌어 갔는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 끝이다,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게 성전이 무너지는 게 마지막 끝이 아니라 그게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너희는 미혹하지 말아라.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외치고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먼저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이런 권면을 하시고 이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전쟁과 소요에 대한 소문, 그런 전쟁과 그다음에 여러 재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또한 이렇게 말씀해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기근, 지진, 전염병 또한 무서운 일들,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기서 이런 생각을 먼저 좀 우리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과 예수님은 보는 눈이 달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헤롯이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다시 이렇게 세워난 그러한 성전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웅장하다, 다 크다, 저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그 본질을 보시고 속을 보세요. 그 기능을 잃어버린 성전, 기도의 집으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린 성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만남의 그 은혜를 잃어버린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고 그 메시아가 와서 복음을 가르쳐도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성전, 그 성전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지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 속을 어떻게 보실까? 내 중심을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나는 과연 정말 주님처럼 본질을 바라보고 참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분별의 지혜의 눈과 그러한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그것을 교훈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든 재난과 환난의 때에 과연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거냐,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박해가 있다는 거죠. 환난의 때가 찾아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때가 찾아온다는 거지요. 환난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미혹도 있고 여기저기 요란한 소리도 들리지만 구체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난, 시련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별 설교 가운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을.
너희에게 환난이 없을 거다, 피해갈 거다, 환난에서 면제될 거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환난의 때, 시련의 때 그들이 정말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다른 것 때문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러한 환난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하라. 왜요?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주님이 이기셨단 말입니다. 주님이 이기셨으니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주님이 분명히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거라는 약속이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환난의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시련들을 만나게 되느냐, 그 말씀의 교훈을 오늘 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그때에 오히려 그때가 너희에게 증거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너희가 오히려 너희의 믿음과 너희가 따르는 그 신앙, 주님에 대해서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고, 그 기회를 통해서 너희가 믿는 자임을 분명히 드러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시련 앞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돼 있잖아요. 어두면 어둘수록 빛이 더 빛나게 돼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가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이 더 아름답게 향기를 발하고 능력을 나타내게 되잖아요. 내게 시련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우리에게 어떤 때가 되냐면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오히려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생명의 길, 온전한 그 진리의 길을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회가 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고 무너지고 낙담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믿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역사하세요. 걱정해야 돼요. 주님이 떠나가세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믿음의 사람들도 환난을 만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주님이 그 어렵고 힘든 때를 통해서 오히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그냥 곤욕을 당하고 그럴 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든 대적이 너희 대항하거나 너희를 반박하고 그렇게 너희를 이렇게 정죄할 수 없는 그러한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입에 말씀을 담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머리에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박해를 당할 때, 환난을 당하고 내가 곤욕을 당하는 그 순간 주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나에게 주의 말씀도 담아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증거를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참 많잖아요. 약한 것 같은데 약할 때 주의 능력이 임해요. 환난을 당하고 이제 망하는 것 같은데 그때 참된 능력이 내 속에 있음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지만 바로 그때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요, 내가 주의 일꾼이고요, 주님이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심을 드러내는 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너를 넘겨주고 박해하는 그런 어려움도 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또 받는 그런 일이 너에게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환난 앞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19절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인내하며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는 쉽지 않지요. 우리를 유혹하고 곳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불안하게 하는 소식이 들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가 잘못 산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참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때고요.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가는 증거를 나타내는 때고요. 오히려 그때가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증거하는 기회가 되는 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성전도 무너지고 다 이런 게 보이고, 그래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이제 재앙의 때가 오고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날 텐데, 그때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때는 믿음을 지킬 때고요. 그때는 주의 일꾼으로, 주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낼 때고요. 그때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증거를 보일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싸워야 했어요. 시련, 그들을 향한 핍박과 싸워야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맞서 싸워야 될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게 뭘까? 오히려 오늘날에는 박해가 아니라 풍요로움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요. 박해와 핍박,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안일함, 게으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요. 오늘날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과 맞서 싸우면서 나의 믿음을 지켜야 할지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물질에 대해서 나는 물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무언가 붙잡기 위해서 애쓰는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주의 일꾼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박해가 오히려 그들에게 선교의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머리털 하나도 너희 상치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거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경고의, 권고의 말씀이 돼서 이 시대에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증거, 주의 사람됨의 증거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성전의 무너짐을 주께서 내다보시면서 마지막 때 재난의 때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 그러나 분명히 그 앞에 여러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그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그들의 시련의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때가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이 행할 일도, 그들이 말할 말씀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대처해야 될지 지혜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한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히려 어두울 때도 찬란히 빛을 발하는 주님의 사람들, 제자들이 되도록 권고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박해가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내가 주의 사람 일꾼임을 분명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위하여 그 은혜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살아가는 자리자리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주의 제자됨의 능력과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삶,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시며,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총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귀한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딥혀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은혜